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잠언서 8장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잠언은 교훈인데 이 교훈이 성경에서 말하는 잠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잠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나 진배 없습니다. 하나님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맨 먼저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나는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지혜죠, 지혜. 근데 이 지혜가 지금 사람들한테 불러요. 자,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를 데려가십시오. 사거리에 가서 막 소리를 쳐요. 또 길 모퉁이에 가서 소리를 칩니다. 자, 나를 데려가시면 여러분 인생이 복될 겁니다.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를 데려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지혜가 사람들을 불러요. 그러면 그래? 그 지혜를 데려가면 오늘 말씀처럼 복된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이제 의인화돼서 이 잠언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혜는 정확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하고 그냥 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화된 이 지혜나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나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에게로부터 지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나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고 간절히 찾고 이게 형편없는 사람을 그렇게 해버리면 낭패를 보겠지만 정말로 아주 능력 있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실 분을 이렇게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면 우리 인생이 펴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축복된 일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우리한테 좋은 일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신약으로 본다면 바로 그 말씀이나 지혜나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잠언서에 말하는 지혜나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나 같은 말이라고요. 번역만 다른 말로 했고 또 이건 히브리어고 이건 헬라어 차이뿐이지 내나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 우리에게 복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된 일이에요. 축복된 일이라고 우리에게. 근데 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있나? 좋은 일이 있다니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면 세상에서 둘도 없이 우리에게 축복된 일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을 한번 잘해보자. 진지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내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과 가까이 지내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죠? 좋은 집안에, 훌륭한 집안에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런 친구들을 사귀면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불량배 같고 건달 같고 조직폭력배 같은 그런 사람들 만나갖고 같이 똑같이 침 택택 받고 뭐 다닌 데마다 발길질로 툭툭 차고 다니고 지나가는 사람 시비 걸어갖고 싸우고 때려 부시고 경찰서에 잡혀가고 부모 오라고 해갖고 막 거기서 또 합의 보고 다 뒤치다거리 해줘야 되고,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면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공부도 충실히 잘하고 또 인격도 바르고 됨됨이가 옳아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꿈도 크게 가지고 꿈도 이루고, 그러면은 내 아이도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서 그런 걸 본을 받고 그런 비등비등한 사람들이 돼서 서로 돕고 산다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세상에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로 삼으세요. 조금 노력이 필요해. 조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친구같이 사람이 보인다면 가까이 할 수가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어떤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 존재를 인격화해서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과 이렇게 자주 만나서 친밀한 어떤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아주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말씀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그 안에 부귀가 있습니다. 부와 귀가 있어요. 그리고 장구한 재물, 장구하다고, 재물도 아주 끝이 없는 그 풍성한 재물이 있고 공의도 거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진정한 축복, 진정한 부,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냥 무조건 물질 만능주의의 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 부, 그게 건강한 부자, 또 어떤 학자는 책을 쓸 때 깨끗한 부자 이렇게 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건강한 부유함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단지 그냥 돈만 아는 그런 게 아니라 공의도 있고 부도 있고 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말한다면 귀족 같은 거예요. 귀족.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그냥 막 돈만 많은 그런 졸부가 아니고 부도 있고 귀도 있고 거기에 공의도 있는 수준 높은 사람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축복받았다고 해서 물질은 많은데 형편없는 인격과 정의롭지 못하게 막 함부로 사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성실히 일한 만큼 충분한 부도 받고 거기에 걸맞는 귀도 있어야 돼요. 존경받는 삶.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예의, 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면에 있어서 수준이 높으니까 그걸 우리가 귀족이라고 합니다. 귀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그 중산층의 삶들, 그런 삶들을 우리가 좀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런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다. 지금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와 귀와 정의로움을 다 골고루 갖춘 진정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19절 말씀 봅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성숙함과 수준 높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질, 수준 높은 삶의 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단지 그냥 금은부치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면이 훌륭해요. 내면이 성숙하고 내면이 훌륭해요. 그리고 삶의 수준, 질적인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삶이 풍요롭고 관계가 올바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수준이 높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영위하는 방식이 수준이 높아요. 천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주는 삶은 이런 금은부치 많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귀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 평화, 기쁨, 정의 이런 가치들은 사실 금은부치에 못지않게 값어치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인생을 막 탐욕적이고 욕망적이고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못할 거 할 거 다 해보는 그런 게 좋은 삶이 아니라 정말 수준 높은 삶이 좋은 거예요.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그래서 내면이 평화롭고 내면의 성숙함과 아름다움이 있고 더 나아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 어떤 수준 높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서로 간에 수준 높은 우정과 사랑, 평화를 추구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하는 일들에 있어서도 수준 높은 일, 고귀한 일 이런 것들을 꿈을 가지고 그걸 성취해 나가면 참 보기 좋다, 귀하다 이런 것이죠. 뭐 똑같은 어떤 딱 맞는 예는 아니겠지만 옛날 피겨 선수였던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 모든 국민들이 참 사랑하잖아요. 그 업적을 이룬 것도 대단하지만 그 씀씀이라든지 어떤 행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분이 저 대구에 있는 한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했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목사님 아들. 어디서 만난 NGO 단체에서 봉사활동 하다가.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 누구였냐면 뭐 판타스틱 뭔가 거기에 멤버예요. 그렇게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다는데 참 또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했다니까 또 우리도 괜히 더 이렇게 애정이 가고 좋잖아요. 신앙도 좋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뭐 특별히 어떤 구설수 오르지 않고 루머 없이 참 반듯하게 인격적으로 또 모든 일들에게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사니까 귀해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가 주는 열매. 곧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열매들을 맺히게 돼서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참 보기가 좋다, 존경할 만하다, 수준이 높다, 귀족스럽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다 수준이 높아져요. 한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물론 뭐 식민지를 개척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영국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전 국민들이 다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신사의 나라가 됐다. 이런 말도 합니다. 수준 높은 예의 바른 그런 시민의식을 갖게 됐다라는 말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와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나라가 되고 또 심성이나 또 모든 어떤 국민의 의식들도 더 수준 높은 나라가 돼서 귀감이 되는 기독교 정신이 잘 정착이 돼서 국민들의 수준이 참 높아가지고 참 훌륭한 나라다, 훌륭한 민족이다,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데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맺는 열매예요. 지혜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20절 말씀.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지혜가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항상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을 간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항상 당당하고 떳떳하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을 가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요즘 말로 한다면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짝하고 말아버리면 그거 뭐 별로 값어치 없게 생각하잖아요. 한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뭐 초라하게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속 가능한 성공, 성장, 그게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그 길은 정의로운 길이요, 공의로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가 그와 같이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되고 그 가치 있는 삶은 항상 지속적인 성공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뭐 도덕도 윤리도 다 금전적인 이익 앞에서는 다 무시하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반성을 하고 그때부터 사업의 어떤 철학을 바꾸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공정한 거래,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 우선, 이런 것들을 실천을 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고 지속 가능한 사업의 성공을 이루게 됐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정신이, 기독교의 정신이 그렇게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소소하게 그렇게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정하고 더 정의롭고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어떤 복지나 이런 것들을 실천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돈을 벌고 이익을 얻는 것에 돈만 아는 사람이 아닌 그런 것들을 골고루 갖춘, 존경받고 인정받고 계속해서 사랑받는 그런 사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지혜가 우리에게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가득 채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재물을 넉넉해지고 그것을 곳간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부유함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 뭐 부족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을 부려먹으려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을 막 다 어떻게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봉사해 라고 막 써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가득 풍성하게 얻게 해서 그걸 곳간에 가득 채워서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너의 삶이 또 부귀, 또 공의, 그리고 정말 어떤 금보다도 더 좋은 내면의 평화, 기쁨, 또 수준 높은 그런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 땅에서도 물질적으로도 부유할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존경받을 만한 수준 높은 값어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도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그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된 길로 부와 귀를 얻게 하고 또 공의로움을 얻게 하고 내 곳간 안에 재물로 가득 채워주실 거야. 나는 그 풍성한 것을 이제 나만 위해서 쓰지 않고 일부분은 하나님을 위해 쓰고 일부분은 또 이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고 일부분은 나를 위해서 나도 풍족한 삶을 누리고 살 거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의 곳간을 가득 채워주셔서 여러분 쓰고도 남을 만큼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또 나를 위해서도 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고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면 온 세상이 변할 거예요. 온 세상이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존경할 만하고 따뜻하고 그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늘나라의 비전이 거기에 있고, 오늘 이 잠언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그 지혜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의 말씀을 배워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너가 복되게 될 것이고 네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랬잖아요. 응?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 말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 복이 되게 하겠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다. 아멘. 저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며 베풀며 부어주고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잠언서 8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런 삶에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또 축복이고 부와 귀와 공의를 얻는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을 통하여 모두가 복이 되게 하시고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며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며 나누어주고 베풀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